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89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2천만 부 이상 팔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꼽혔는데, 그가 남긴 말 중에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개발만 하면 엄청난 잠재력을 깨워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20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났음에도 그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윈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do first things first 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을, 우선적인 것을 먼저 하라라는 그러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윈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나와 함께 같이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교회, 사업체 등 여러 공동체에서 유행할 정도로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지혜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바보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겸손하게 제가 바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듣고 그렇네요, 정말 당신 바보네요 라고 하면은 그걸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나보고 바보라고 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빙시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각자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잠깐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지혜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총명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총론이라고 하면 총명은 이제 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잘 처리하는 어떤 전체적인 전반가의 능력이라면, 총명은 어떤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분야를 지혜가 총괄한다면, 총명은 삶의 어떤 특수 분야를 명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2014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IQ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 10명을 뽑았는데, 호킹 교수라고 아시죠? 장애를 갖고 있는 스티븐 호킹 교수는 IQ가 160입니다. 그런데도 12위 랭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212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IQ는 어떻습니까? 저도 IQ가 좀 높았습니다. 중3 때 148이라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어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내일 학교 오시랍니다. 그랬더니 왜 뭐 나쁜 일 했나? 사고 쳤나? 저도 이유를 몰랐고 일단 오시라고 그래서 왔더니 IQ가 148이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목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저를 지도를 했는데요.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방황도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IQ 지수대로 살 것 같으면. 특히 하나님의 관심은 이 IQ가 아닙니다. IQ가 아니라 성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지혜를 보이라라고 오늘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IQ가 아니고 이런 지수도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 쿼터넌트 해가지고 삶의 지수입니다. 삶의 지수. 삶의 지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말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부들부들거린다거나 아니면 흐물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장로님? 하면서 원칙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힘은 뭐냐?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이들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했는데 카리스마가 대단했고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세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힘을 잘 통제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기를 체포해서 끌고 가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들을 참으셨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셔도 12군단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구약에 있듯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을 하룻밤에 죽이셨던 것처럼 지도자들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통제하셨습니다.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면서 교만하십니까? 똑똑하다고 하면서 남을 무시합니까?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면서 살면서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진짜 지혜로운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제외하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우린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솔로몬은 본래 자기 힘을 통제했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잠언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가서 후반에 갈수록 그 힘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쾌락을 추구했고요. 부인이 1000명이 넘었다라는 그 얘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도 많이 거느렸고 왕궁도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힘을 통제하지 못한 솔로몬이 결국 이런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이상이나 헛되다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다 누려봤는데 동일한 솔로몬인데요. 전반기 처음 취임할 때 그 솔로몬의 모습, 주님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 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의 모습과 후반기에 갔을 때의 솔로몬의 모습은 교만 덩어리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것을 깨닫고 헛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며 허무주의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 이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지혜와 천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진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 지혜가 있고 천상 지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순간순간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서 자기 세계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 모든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질투, 그거를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인데 이것도 독한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세계에 집중해서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더 잘난 사람이 와서 나의 영역을 침범할 경우 우리는 시기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 독한 시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툼, 이기적인 야망을 의미합니다. 야망은 자기의 어떤 세계, 기존의 세계를 점점 더 넓혀 나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야망, 경쟁심과 적대심, 분파의식 등을 그렇게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마음에 시기가 있으면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썩으면 참 좋겠는데 말씀이 비유기 때문에, 만약에 시기가 많은 사람이 뼈가 썩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뼈가 안 썩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 야망. 근데 야망이 꿈과 비전과 같아지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욕망이 돼서 자기 욕심과 함께 하게 되면 그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반절의 말씀처럼 14절 하반절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입을 우리는 다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성도들의 세 가지 적, 육체, 세상, 마귀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세상 지혜는 육체의 특징대로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육체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죄성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죄성을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성공, 출세, 그것만을 바라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상관없이 남을 파괴시키는, 그것을 자극시키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세상 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제자로서 당연히 만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순간적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천상의 지혜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 그런 지혜로운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사탄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로막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세상 지혜는 무질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결코 연합, 화합,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요. 교제와 연합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4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정치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그러면 40%의 교인들, 그리스도인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저 자리에 가도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8명의 갑부들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듀크
듀크 집안이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그 이제 담배 사업을 해가지고 쥐락펴락했던 그 집안인데 듀크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1년에 수백만 불을 자선 사업에 기부도 했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그 듀크 집안에 쌍둥이가 있는데요. 그 쌍둥이는 12살이 될 때까지 참혹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 5번째 아내를 맞아들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애완용 사자를 선물해주고 뭐 최고의 바캉스 제공하고 이런 거 해주었습니다만 부인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지하실에 가두고 뜨거운 욕조에 집어넣거나 만취한 상태로 아이들을 때리고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런 시기 다툼 속에서 살아나다 보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수조원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극단적인 경우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비유를 얘기하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최후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근본이 뭐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돈이 많고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유무의 차이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 마음의 시기, 야망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로 살다 보면 결국은 파괴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Q만 높고 LQ는 전응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머리는 좋은데 삶으로 도저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상지혜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길, 17절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의 진짜 지혜가 천상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동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동기, 바로 남들이 잘 되게 하고 남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같은 걸 가지고 시기하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으로서의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른들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시대로 변해갔습니다. 천상지혜에 따르면 공부를 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결하다라고 했는데요, 시기와 야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따를 대로 따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팔순의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할 정도 돼야지 순수한 것입니다. 팔순의 나이, 80이 되셨는데요, 주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래 사십니까? 라는 것이죠. 때가 묻었으면 바로 회개해서 깨끗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입니다. 남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많이 반성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가정에서 말썽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술을 마셨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러한 화평한 사람입니다. 관용합니다. 그것은 곧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이 넓고 행동하는 것이 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포용력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얼마나 감사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번째로는 양순합니다. 양순하다는 말은 설득을 잘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단에게 잘 넘어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른 진리 앞에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머리를 숙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누군가 무엇을 지적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설득당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을 텐데 우리 안에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안 됩니다. 틀린 건 알거든요. 틀린 줄 아는데도, 잘못했는 줄 아는데도 미안해 소리가 한 번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사를 했거든요.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고 중간에 비가 와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자 오고 피곤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뒤에 와서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일찍 자자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빨리 씻기고 빨리 치우고 잡시다라고 하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 성격이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느긋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 주특기인 한 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닫고 둘이 들어가서 자니까 은철이하고 마루에서 이제 혼자 이제 그 고생해서 이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저는 이제 밥을 안 먹고 주스를 먹는데 주스를 갈아서 식탁에 올려놓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먹고 나오려니까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점심 때 맛있는 걸 주더라고요. 천상지에는 긍휼이 많고 선을 행하며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 원리 원칙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네 편 내 편 따져서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라는 말도 잘 써야 되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중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쪽 저쪽으로 내가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중도가 또 하나의 이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진리 앞에서 바른가? 컴퓨터 처음 나왔을 당시에 화면에 엉뚱한 것이 화면에 표시된 것을 인쇄하면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위지위그라고 하는데요. 이제 약자를 가지고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해서 앞글자만 따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당신이 화면에서 본 그대로 프린트 됩니다 였습니다. WYSIWYG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짓이 없이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지혜를 따르는데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천상지혜를 따르면 외식할 필요도 없고 인척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지고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교회나 직장에서도 보면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유도하면서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선한 결과, 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문고등학교를 나온 친구가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입시 준비할 때 일이었습니다. 고3 때 전교 30등 안에 들어서 아주 실력도 좋았고 근데 주일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께 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내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합니다. 요즘 애들 말하는 식으로 만약에 좀 투명하게 얘기했다 저 내일 못 와요 하면서 선생님 뭐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옛날 같아서는 귓방맹이를 맞든지 그랬을 텐데 선생님께 정말 공손하게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지만 선생님 제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게 돼서 내일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말이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공손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임의 자리에서 술자리에 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고 하고 싶지만 나는 음료수를 마시면서도 너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 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태도를 밝히며 천상지혜를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소수이긴 하지만 천상 지혜를 따라 사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교회와 사회를 움직일 그러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에 푹 빠져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지혜와 천상 지혜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가짜 지혜, 세상 지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는 지혜입니다. 그것도 지혜인데요, 파괴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맺어주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이며 하늘로부터 온 천상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싶으십니까? 가능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선, 최고,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성령으로 잘 인도하셨던 그런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모델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 끝에 주님 오실 날 가까워 온다고 말세지말이라고 한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진짜의 신앙인은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이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지혜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